22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어떤 일이든지 기다리라고 하면 그 기다림이 너무나 지루할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1년만 기다려, 2년만 기다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백신 빨리 나오길 기다리는데 아직도 지금 임상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지루하고 뭔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은 또한 성숙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때 밥이 다 익었다고 바로 밥 뚜껑을 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만큼 무언가 얻으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 없이는 성숙 또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추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도 밤을 농사를 짓는데 추석날에는 내내 밤을 따게 생겼습니다. 이렇듯 농부들은 가을을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추수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 많은 것을, 그 열매를 맺은 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우리의 생활에 유익되고자 농부들은 추수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 기다림은 농부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알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그 과일들이 익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교회 사역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며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우리 가정을 이쁘게 보았는지 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서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그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우리나라였으면 매번 전화해서 언제 서류가 접수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을 건데 미국은 영어가 짧은 관계로 전화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되고 있느냐, 늦으면 계속 컴플레인을 건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종교비자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한 달, 두 달 후에 또 이민국에서 전화 와서 또 무언가를 물어보고 또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또 이민국에서 또 무언가 물어보기 위하여 또 전화를 합니다. 이렇듯 왜 비자를 바꾸느냐? 서류가 미비하다. 뭐를 준비해라. 뭐를 또 보내라. 뭐를 보내라. 계속
새로운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 기간이 자그만치 10개월이었죠. 결론적으로는 그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지만 그 10개월을 기다리는 그 경험이 우리 가정에겐 또한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또한 가정의 신분 때문에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 1년, 아니 5년, 아니 10년까지 기다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다린 그 10개월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는지 지금도 그 기다림을 책으로 낸다면 상학원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을 해보셨습니까? 말하기 싫은 기다림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꼭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복권을 사고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기다림이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는 여유 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 빠름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들은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빨리 이것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무언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시키면 바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식당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15분이 경과되면 무료라고 하는 그런 식당도 있었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테이블에 타이머를 틀어놓고 기다린다는 거죠. 고객의 심리를 이용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은 15분을 기다리는데 15분이 넘기를 기다리지만 음식은 14분에 꼭 나온다는 거죠. 어떤 피자 가게는 주문하면 30분 내로 배달하지 않으면 무료라는 그런 피자집도 있었죠. 저만 그 사실을 아나요? 네.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건데 그 뉴스 안 보셨어요? 너무 옛날 뉴스인가요? 네. 사진도 이제는 몇 분이면 이제는 완성이 되죠. 이젠 집에서도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찍고 바로 컴퓨터에 넣어서 프린터기로 바로 사진을 뽑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사진도 바로 선택을 탁탁탁탁 누르면 바로 1분 안에 2분 안에 그 사진이 나온다는 거죠.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3일 후에 이 사진을 찾으러 오십시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당장 안 되냐고 투덜대고 불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이 이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대체로 우리 국민은 기다림에 미숙한 것 같습니다. 빨리가 몸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면 화를 버럭 내기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식당 가서 점심을 먹는데 바로 앞 사람이 주문을 하고 식당에 갔어요. 아니, 화장실을 갔어요. 바로 10초 후에 들어온 손님이 나보다 늦게 온 손님이 먼저 음식을 딱 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 주인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한테 안 주냐고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면서 너나 처먹어 그러면서 밖으로 나간 걸 봤습니다. 그 주인은 이야기입니다. 이 손님이 먼저 1분 전에 오셔서 음식을 주문해서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손님이 바로 뒤에 왔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내드린다 하였지만 이 손님은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너나 잘 드세요라고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엊그저께 목요일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30초만 기다려도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느린 동물들이 대체적으로 장수한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오래 삽니다. 호랑이는 빠르지만 빨리 죽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 숙성이 되고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지만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빨리 나와라, 6개월 만에 나와라, 7개월 만에 나와라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이렇듯 기다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집니다. 기다리는 자는 작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기다림은 바로 성숙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다림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인내, 그 성숙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제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며 우리를 찾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이 좋다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루한 일입니다. 이 스피드 시대에 속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얻는 것이 있어서 빠른 스피드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조금이나마 뒤처지면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은 사람의 본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봐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동안 먹을 것이 없다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고기가 그립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집을 지으려면 몇 개월, 아니 몇 년이 소요가 됩니다. 한 사람이 100일 걸려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때 100사람이 온다고 하루 만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기다려야지만이 무엇인가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기다림은 고통과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은혜요, 기다릴 줄 아는 즐거움이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은생 공동체도 기다리고 기다리니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은 이렇듯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다리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 많은 말을 많이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잠잠하라. 말을 그만큼 줄여라,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은 침묵을 요구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잠하라, 그 다음에 참아라.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조급해하고 다투고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28절 로마서 8장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참아야 기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출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졸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취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우리의 삶도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2학년인데 당장 다음 달에 졸업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점을 다 채워야 되겠죠. 그만큼 기다림이 있어야지 그 후에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렌트가 있습니다. 렌트가 뭐예요? 빌려주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한 렌트는 또한 사순절의 영어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느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순절은 무슨 기다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기다림이 있죠.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듯 우리는 그 기다림을 인내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4주를 대강절로 지킨다는 겁니다. 또한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다는 사실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식당에 다급한 목소리로 한 여인이 전화 옵니다. 여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반지를 빼놓고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반지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잘 몰라.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반지 보았냐고. 수소문 합니다. 몇 분 후에 그 반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찾았습니다. 그 반지가 여기 있습니다. 빨리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하기 전 그 전화기 수화기는 뚜뚜뚜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여인과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실컷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실패한다는 거죠. 조급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돌아선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응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30초만 기다렸다면, 1분만 기다렸다면 그 여인이 반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지만 그 몇 분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놨다는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지만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뒤로 돌아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져야 될 책임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기다림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기다림은 시간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다리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되어지만 기다려서 손해보는 것보다 기다려서 이득을 얻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다림을 이용하여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어머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쉽게 미혹당하며 진리를 가장한 늑대 소굴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 있는 이러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장한다 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자 우리 속으로 넣으려는 악한 무리에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에 잘 분별하여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많이들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 서쪽에 불이 났습니다. 얼마만큼 불이 났습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을 태웠다고 합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눈으로 안 보았다고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자연재해가 있고 처처에 기근이 소식이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보면 기근 소식이 들으면 여러분은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젠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지금 이 악한 시대에 곧 주님이 부활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우리는 이 말세에 우리는 깨어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신앙인으로서의 더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인내이고 기다림은 성숙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데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쉬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기다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기다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기다려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숙한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생각되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큰 인내였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불평보다는, 불면보다는, 불만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때 주님이 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주님을 기다리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